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외래어 1위가 뭔지 아세요 혹시? 뭐 영어 단어인데 한국 사람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영어 단어 1위 뭘까요? 아멘? 아멘은 히브리어고 교회에서만 안 써요. 이겁니다. 스트레스. 저거 보는 순간 스트레스가 오죠. 자, 이 스트레스 원래는 이게 그 공학에서 사용되던 언어라고 그래요. 팽팽하게 쬐다, 긴장 뭐 이런 건데 이게 나중에 이제 의학적인 용어로 이제 사용이 된 건데 여러분 스트레스 없는 삶, 뭐 스트레스 받지 않는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왜 그런 얘기하냐? 야, 저 사람은 스트레스 안 받겠다. 야, 너는 어떻게 막 뭐 그렇게 사람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스트레스도 안 받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아니에요. 스트레스 없는 삶도 없고 스트레스 받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 가운데는 우리의 삶 가운데는 늘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트레스가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 좋은 스트레스가 있고 나쁜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스트레스는 영어로 유스트레스 그리고 나쁜 스트레스는 디스트레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좋은 스트레스는 뭘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부담스러운 건 스트레스예요. 그렇죠? 뭔가 부담스러운 건 스트레스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부담스럽지만 적절하게 대응을 해서 자신의 향후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는 그런 스트레스라면 뭡니까? 그거는 좋은 스트레스예요. 가령 이제 뭐 학생인 경우는 시험이라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그럼 뭐 누구나. 근데 그 시험을 잘 대응하면 어떻게 됩니까? 훨씬 성장하게 되는 좋은 결실을 맺게 되죠. 그럴 때는 좋은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그것이 이제 뭐 부담감이거나 혹은 굉장히 안 좋은 경우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대응을 못했거나 아니면 대응을 했는데도 이것이 지속되는 가운데서 이것이 불안이나 우울 등의 증상으로 나아간다고 한다면 안 좋은 쪽으로 간다면 뭐가 될까요? 이건 나쁜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스트레스 다 경험해 보셨죠? 그죠? 어떻게 보면 뭐 날마다 비슷하게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스트레스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보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를 하나 발견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스트레스는 스트레스의 요인과 스트레스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이 있죠. 어떤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스트레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똑같은 스트레스 요인을 받아도 그 사람의 반응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 사람이에요. 누굽니까? 닉 부이치치죠. 뭐 워낙 유명하고 우리나라 와가지고 힐링 캠프인가요? 거기도 출연했어요. 굉장히 유명한. 자, 이 사람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그 사지가 없는 장애인이에요. 이 사람 소속 단체가 뭔지 아십니까? 사지가 없는 삶. 이 사람 선교 단체. 여러분 두 팔과 두 다리가 없다? 이건 엄청난 스트레스 요인이에요. 그 스트레스 요인으로 인해서 이건 자신을 저주하고 세상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며 살아갈 수도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긍정적이고 활기차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뭐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를 다니죠. 전 세계를 다니면서 희망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런 엄청난 스트레스 요인을 갖고도 전혀 다른 결과로 나타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뭐냐면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 반응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이 그 세르비아 출신의 그 신실한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8살 이후에 3번이나 자살을 시도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어떻습니까? 엄청난 스트레스 요인에 대해서 이 부정적인 반응, 사실은 뭡니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을 한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전적으로 사랑해주고 지지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이 닉을 정상인들이 다니는 학교에 보낸 거예요. 장애인 학교에 보내지 않고 정상인.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지해주고 사랑해줬어요. 그러다가 15살에,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하면 16살이죠. 그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러면서 변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과 지지 그리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것이 닉이 그 엄청난 스트레스 요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하게 된 힘이 된 거예요. 그 결과 그는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에서 삶의 가치와 희망을 전하면서 인생 고원 가운데서 절망하고 자살을 살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을 행복한 인생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골프 치는 모습이에요. 운동도 얼마나 잘해요. 수영도 잘해요. 그리고 지금 못하고 있는 건지 아십니까? 이 그림이? 저거 뭐라 그래요? 저거? 서핑이라고 그러죠. 지금 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까지 했어요. 결혼해서 아들까지 낳았죠.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나 닉 부이치치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닉 부이치치를 통해서 보는 것은 스트레스 요인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앞서 말한 대로 분명 스트레스 요인은 아주 나쁜 스트레스 요인이지만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좋은 스트레스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트레스 상황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극심한 압박감과 괴로움에 빠지게 되죠. 그것이 거듭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울증이 생기고 공황장애로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서 몸도 이제 병이 생기죠. 이상해져. 그러면서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스트레스 요인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처음에 힘든 건 똑같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 점차 그 상황을 극복해 가면서 감사하게 되고 기쁨을 찾게 되면서 마음과 몸도 건강해지고 삶에서 좋은 결과가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스트레스 요인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다? 스트레스 반응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이 똑같은 스트레스 요인, 똑같은 스트레스 상황이지만 그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 시편 4편에서도 그 예를 볼 수 있는데요. 이 시의 저자로 되어 있는 이 다윗도 아주 나쁜 스트레스의 상황, 극심한 스트레스 요인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긍정적으로 반응해서 좋은 스트레스로 바꾼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받은 스트레스 요인이 1, 2절에 나오는데요. 먼저 1절을 보면 이 부분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자, 우리 성경에는 곤란으로 되어 있죠. 근데 이 단어의 뜻이 영어로 보면 뭔지 아십니까? distress. 그러니까 앞서 말한 나쁜 스트레스예요. 자, 그런데 그 나쁜 스트레스의 요인이 뭐냐면 2절에 나와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꾸미려는가. 자, 이 구절을 조금 의역해서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너희 사람들아 언제까지 나의 명예를 짓밟으려는가. 언제까지 헛된 일을 꾸미며 거짓을 만들어서 나의 명예를 더럽히는가. 이런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탄식을 하는 다윗의 상황이 연상이 되십니까? 다윗은 주변에 있던 사람들, 매우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사람들에게서 자신의 명예가 실추되고 고통을 받았죠. 자, 그가 먼저 시다로 섬겼던 사울 왕, 그로부터 끝없는 살해 위협을 받았어요. 그리고 후에는 장남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왕위를 뺏고 자신을 죽이려고 했어요. 자, 그 고통이 어땠을까요? 자, 자신은 충성을 다했는데 자신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이스라엘 온 땅을 뒤집으면서 자기를 찾아다니는 사울왕. 그래서 인적이 없는 메마르고 거친 그 유대 광야에 숨어 지내야 됐던 다윗. 참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이죠. 스트레스 상황이에요. 자, 후에는 자신의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왕위를 뺏고는 그것도 모자라서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광야로 피신해야 됐던 그 상황. 그리고 그 아들이 결국 죽잖아요. 여러분 사실 이 스트레스에서 가장 큰 게 자식이 죽는 스트레스라고 그러죠. 그랬을 때 여러분 다윗은 어땠을까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겁니다. 이 시를 썼을 때가 사울왕에게서 피해 다닐 때인지 아니면 압살롬의 피해 다니는 어떤 그때인 데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두 경우 다 다윗에게는 아주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이었고 아주 나쁜 스트레스 요인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윗은 이런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 아주 나쁜 스트레스 요인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을까 하는 겁니다. 이 다윗이 보여준 스트레스 이 반응은
우리 신앙인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옳은지를 보여주는 아주 지혜롭고 올바른 예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지침이 됩니다. 우리가 스트레스 요인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 첫 번째 반응이 뭘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자, 1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자,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다윗이 했던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예요. 여러분,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자, 그리고 그것이 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어떤 해결책이 될까요? 우선은 내 감정이 정리가 됩니다. 내 감정이 정리가 돼요. 자, 내게 찾아온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지금 내 감정은 어떻습니까? 매우 막 격앙되어 있죠. 그래서 분노와 두려움, 미움과 절망 등등으로 인해서 혼란스럽게 짝이 없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할 때 어떻습니까?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상황에서 기도가 되냐고. 근데 여러분 실제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격앙되고 혼란스러운 감정이 가라앉고 안정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저는 이 경험을 해봤는데 제가 이스라엘 살 때 아주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생각하면 할수록 어때요? 막 분하고 괘씸하고 막 배신감에 치가 떨리는 거예요. 하루는 막 그래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아내가 여성 우리 교인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러 이제 기도회 겸해서 가러 이제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 점심을 제가 차려줘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상을 이렇게 차려주고 있는데 너무 허가 치미니까 그만 제가 이제 반찬 뚜껑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 그거를 그냥 바닥에다 내던지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뚜껑이 산산조각 부서지고 말았어요. 아이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빠의 그런 모습에 영문도 모르지 겁에 질렸고 저 역시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저히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방으로 들어갔어요. 제 서재 겸 기도실로 사용했던 작은 방인데 바닥에 있는 기도방석에 덜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면 기도했어요. 여러분 사실 이게 기도였겠습니까? 여전히 분노로 인해서 내 감정을 추스르지 못한 채로 씩씩거리면서 입을 열었어요. 그리고는 내 분노의 감정, 내 안에서 일어나는 미움, 배신감들을 다 쏟아놨어요. 사실 이건 기도라기보다는 뭡니까? 화풀이였어요. 화풀이. 그냥 아내라도 있으면 아내한테 뭐 하겠는데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냥 뭐 화풀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씩씩거리면서 기도 아닌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어느새 내 격앙되었던 감정이 가라앉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상하게 내 자신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 사람도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가 용서하고 사랑하게 해달라고, 품게 해주시고 섬길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극심한 스트레스로 감정을 추스르기 어려운 그때에 기도해 보십시오. 점잖은 기도가 아니라 내 감정 그대로 쏟아 놓으세요. 상대방 욕하면서 쏟아 놓으세요.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 욕해도 괜찮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주님의 터치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감정이 가라앉고 혼란스러운 생각들이 정리되면서 이 상황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을 겁니다. 처음에는 그저 화가 나고 배신감에 그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그대로 쏟아놨을 거예요. 그렇게 울부짖으며 기도했던 다윗은 이제 그 감정이 정리가 되면서 보다 분명한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게 바로 3절의 기도예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자, 지금 기도가 제대로 이제 나가고 있죠.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나를 택하셨고 내가 그분을 부를 때에 응답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에게는 이런 확신이 있었어요. 그저 억울하고 화가 치면 그 감정만 토로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택하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나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라는 그런 고백인 거예요. 나를 이 억울한 자리, 이 절망스러운 자리, 이 아픔과 고통의 자리에 그대로 버려두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나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 이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극심한 고통의 상황에서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던 사람이 또 하나 있죠. 그가 누굽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는 로마서 8장에서 이런 확신의 참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도 똑같은 확신에 찬 그 고백 선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처했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그는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당했어요. 그가 고백하는 것처럼 수차례 감옥에 갇혔어요. 매질을 당했고 굶주림과 추위에 시달려야 되면 했습니다. 파선과 강도의 위험과 살해의 위협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그 어떤 위험이나 박해나 권력도 결코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확신입니다. 고통스러운 상황, 염려와 두려움이 생길 수 있는 상황, 그 상황으로 인해서 내 감정을 추스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다 쏟아놓으세요.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잠깐만 흔한 얘기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점잖아야 되지 않습니까? 자꾸 이제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설령 내 안에 막 그냥 걷잡을 수 없는 분노 때문에 막 그냥 설마 욕설이 나오더라도 그냥 쏟아놓으세요. 하나님 앞에. 다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하나님께서 터치해 주시거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나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말입니다.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이 상황에서 건져주실 것을 확신하세요. 그 어떤 것으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다윗의 두 번째 반응을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스트레스 요인이 죄를 짓는 부정적인 반응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자, 4절에서 볼 수 있는데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자, 여기서 먼저 자, 너희는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나를 괴롭게 하는 너희라기보다는 뭐냐면 다윗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으로서 너희예요. 일반적인 너희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우리 성경에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이 떨며가요. 그러니까 두려워 떤다는 의미도 있지만 다른 뜻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감정이 흥분되어 분노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분노하며로 번역하는 것이 더 낫다고 볼 수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번역하면 뭡니까?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아, 너희는 분노함으로 범죄하지 말라. 잠자리에 누워서 조용히 생각해봐라. 이런 의미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신약 성경에서 아주 잘 해석을 하고 적용을 했어요. 그게 뭡니까?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자, 시편 이 4절, 오늘 본 이 4절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분노가 생겨도 그래서 화를 내어도 그것으로 뭐를 짓지 않도록 죄를 짓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해 지기 전에 그 분노를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화내는 것 자체가 죄입니까 아닙니까? 화내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그건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뭐 어떻게 웃고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은. 뭐 예수님도 이 화를 내셨는데 물론 의분이죠. 그렇죠? 여러분 정말 화가 나는 스트레스의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화가 나는 것이고 분노가 치밀어 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분노, 그 화를 그대로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날의 비늘은 그날에 푼다. 뭐 이런 광고가 있죠. 여러분 이런 광고가 있지만 하루가 지나기 전에 특히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 분노의 감정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분노가 점점 커져야 돼요. 그러면서 이 분노의 감정 그런 생각이 어떻게 될까요? 점점 확대되고 복잡해져요.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요?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는 거예요. 즉 나의 분노의 감정, 그 상한 감정을 마귀가 이용해서 더 나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분노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전에 막가파라는 사건이 있었어요. 기억하시나요 혹시? 좀 됐죠 시간이? 자, 이 사람들 이 가난하고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부모의 돌봄을 뭐 받지 못한 채로 그렇게 자라났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나쁜 스트레스 요인이 있었고 이로 인해서 상처와 피해의식이 많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부자들을 보니까 어때요?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데 저 사람은 뭔게 저렇게 잘 살리는 것이냐는 거죠. 그러면서 부자에 대한 이제 분노가 쌓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막 쌓이면서 분노가 되고 그 분노가 결국 이 부자처럼 보이고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 그냥 무작위죠. 특별한 대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무차별적으로 살해하는 이른바 막가파라는 조직이 되고 살인이라는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이죠. 부정적인 스트레스 요인이 아주 나쁜 반응으로 이어져서 이런 참혹한 결과를 낳게 된 겁니다. 이건 이제 극단적인 예지만 정도만 다를 뿐이지 우리 역시 우리 안에 일어나는 분노를 그대로 놔두면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죄를 짓게 됩니다. 뭐 홧김에 그랬다는 말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렇죠? 뭐 이게 뭐 매스컴에도 보면 홧김에 우리 주변에서 많이 들어볼 거예요. 늘 그랬다는 거예요. 홧김에 때리고 홧김에 부수고 홧김에 훔치고 홧김에.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화가 날 수는 있지만 그 화가 죄를 짓는 것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분노의 감정을 그대로 내어버려 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분노의 감정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 분노의 감정에 마귀가 장난질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가 지나기 전에 그 분노의 감정을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화가 치밀고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고 미워서 잠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선 기도하면서 그 감정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으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분노의 감정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분노의 감정으로 야기되는 그 파괴적인 생각의 고리가 있잖아요. 계속 그 고리가 이어지잖아요. 끊어야 돼. 그 생각을 끊어야 돼. 여러분 그 격앙된 감정으로 인해서 얼마나 내 안에서 확대 생산하고 재생산되면서 미워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 파괴적인 생각의 고리를 끊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분노가 나를 지배하게 되고 거기에 마귀가 틈을 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얼굴빛을 구하십시오. 왜냐하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만은 다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계가 있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역시 경황된 감정으로 해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 분노로 마귀에게 틈을 주고 죄를 짓는 것으로 이어지지 않게 했어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엔게디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엔게디는 그 유대 관야 그 끝에 사해하고 이제 연결되어 있는 그곳에 있어요. 자, 이때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거기까지 간 거거든요. 근데 사울왕이 다윗이 거기 숨어있다, 엔게디에 숨어있다는 말을 듣고 군대를 이끌고 그리 갔습니다. 근데 그날 아침에 먹은 것이 어떻게 잘못됐는지 뒤가 급해서 엔게디 어느 동굴에서 일을 봤어요. 뒷일을 봤어요. 근데 그때 그 동굴 안쪽 어두운 곳에 누가 있었습니까?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급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급하면 뭐 안에 뭐가 있는지 뭐 보이니까 바로 그냥 이렇게 들어가서 일을 본 거죠. 그러니까 부하들은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때가 기회다. 그러니까 사울을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다윗은 칼을 빼어들고 사울왕 뒤로 조심스럽게 갔습니다. 어찌했습니까? 사울왕이 목을 베었습니까?
아니죠. 그의 옷자락만 살짝 베었어요. 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다윗이 처한 그 극심한 상황을 보면 사울왕에 대한 분노가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에서 그를 죽이지 않았어요. 그를 죽였어도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무엇을 보여줍니까? 본문 이 4절에서의 고백과 에베소서 4장에서의 말씀처럼 그 분노가 죄를 짓는 도구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 분노의 감정을 해결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6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자,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자,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나를 도와줄 사람이 누구냐 이 뜻이에요. 내가 이런 극심한 상황, 이런 스트레스 상황이 있는데 나를 도와줄 사람이 누구냐? 내가 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치밀어 오르는 나의 격앙된 감정과 분노, 이 분노를 다스려 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이가 누구인가 하는 질문이에요. 이에 대해서 다윗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얼굴빛을 나에게 비춰달라는 그런 간구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간구가 민수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민수기 6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자, 이게 뭡니까? 이게 이른바 아론의 축복 기도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명하셨어요. 제사장들이 이렇게 백성들에서 축복을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목회자들의 축도의 기원이 된 말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이 안 하지만 이게 축도의 기원이 된 말씀이에요. 자, 지금 다윗은 아론의 축복 기도의 한 구절을 가지고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나에게 비추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얼굴을 나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는 간구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축복을 빌고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여러분, 자신에게 축복을 빌어보십시오. 자신을 축복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내 안에 막 상처와 분노, 미움과 원망 등으로 심한 그 상한 심령일 때 자신에게 축복을 한번 빌어보십시오. 자신에게 축복해 보세요. 이렇게 뭐 안 되면 손을 아주 얹으시고 한번 축복해 보세요. 하나님, 당신의 얼굴을 나에게 비춰주셔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당신의 그 얼굴을 나에게로 향해서 드사 평강을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자신을 축복하면서 간구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 앞이 캄캄하고 지옥과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얼굴빛을 비춰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분의 얼굴빛을 비춰주시면 나를 뒤덮고 있는 어두움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과 염려와 아픔과 미움과 원망과 분노의 감정에서 벗어나 평안한, 진정한 평안한 그 샬롬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럼 미국에 어느 중고등학교에 그 엘라이저 휴이시라는 여선생님이 한 분이 있었어요. 어느 학교에서 이 불량한 학생에게 좀 이게 붙잡고 지도를 하고 있었어요.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이제 올바로 살도록 설득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훈계를 받던 이 학생이 막 흥분해가지고 막 그 제일 무서운 게 중2라고 그러잖아요. 그때쯤에 했던 것 같아요. 막 흥분해서 이성을 잃어버리고 뭐 어떨 줄 모르다가 마침 지붕에서 떨어진 그 시멘트 조각 같은 게 떨어졌어요. 그거를 들고 선생님의 옆구리를 치고 말았어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여자 선생님 척추가 상하게 돼서 급기야 쓰러져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러니까 반신불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반신이 움직이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병석에 눕게 됐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제 학생 하나 잘 되라고 설득하다가 그렇게 불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병상에 누운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살만한 의욕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내가 이런 상태로 선생을 해서 뭘 하겠는가?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삶에 대한 회의와 또 그 학생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아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봄이 찾아왔어요. 봄이 돼서 병상에서 이렇게 휠체어를 타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따스한 햇살을 맞으며 그렇게 이제 지팡이를 의지해서 잔디밭을 조금씩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오랫동안 기도를 망각하고 있었다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그동안 기도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이제 따스한 태양을 보면서 주님을 향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조금씩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때마침 따스한 태양과 함께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 마음속에 쏟아져 들어오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그러면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평생 불구의 몸이 되게 했던 그 학생을 용서하는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서 노래가 막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시가 쏟아져 나옵니다. 그것을 그 선생님이 찬송으로 작시를 했어요. 그 찬송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 찬송이에요. 1절과 3절만 제가 넣었는데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은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은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안 내게 깃들고 주 내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아무리 어두운 흑암이라 하여도 주님의 얼굴빛이 비추면 그 흑암은 다 사라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분노의 감정, 미움과 원망과 상한 심령도 주님께서 그 얼굴로 내게로 향하여 드시면 샬롬이 임하는 줄로 믿으십시오. 모든 것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를 택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실 것을 믿으면서 기도하세요. 내 상한 감정 다 쏟아놓으며 기도하되 주님의 얼굴빛을 구하며 기도하십시오. 언제든 좋지만 특별히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맞으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이 시는요 실제로 저녁 기도예요. 다윗이 저녁에 드렸던 기도예요. 그 힘든 스트레스 요인을 그대로 아는 채로 그로 인해서 분노의 감정, 상한 감정을 그대로 아는 채로 잠자리에 들지 말라는 거예요. 뭐 잠이 오겠습니까 그게? 여러분 다윗처럼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여러분 해결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나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이제 7절 8절이에요. 자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쇠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한 일이다. 내가 평안히 듣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여러분 두 가지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뭡니까? 기쁨과 평안이에요. 먼저 어떤 기쁨입니까? 그들의 곡식과 쇠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한 기쁨이죠. 이 말은 뭡니까? 내적인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풍성한 결실과 쇠포도주로 인한 기쁨, 즉 외적인 기쁨이죠. 이 기쁨을 얘기하지만 나는 어떤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얼굴빛을 비춰주시니 그것보다 더 큰 내적인 기쁨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은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면서 동시에 주님 자신이 기쁨이 되시는 그런 기쁨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기뻐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한번 기뻐해 보십시오. 그분의 이름을 한번 기뻐해 보세요. 나를 택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주심으로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뻐해 보세요.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힘주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을 한번 기뻐해 보세요. 그럴 때 내 안에서 기쁨이 솟아오르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 스트레스의 상황이 여러분 기쁨을 앗아갔어요. 그래서 더욱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사라지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회복이 되면 내 마음도 회복이 되고 내 삶도 회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을 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드리는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이 기쁨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쁨과 더불어서 평안을 주시는데 이 평안이 뭘까요? 특별히 여기서는 평안히 누워 잘 수 있는 평안이에요. 뭐 머리만 다면 다 잘 수 있는, 어디든지 잘 수 있는 그런 분들도 있지만 여러분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 가운데서는 평안히 자기가 어렵습니다. 자긴 자는데 그게 뭡니까? 지쳐서 자는 거예요. 지쳐서 몸이 너무 이제 지쳐서 그렇게 쓰러지는 거죠.
평안히 사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그 얼굴빛을 비춰주시면 평안이 임하고 그 평안으로 인해서 내가 평안히 누워 잘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극심한 상황에서도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기에 평안히 눕고 잘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사람이 힘든 것은 상황이 아니라 그 마음이에요. 내 마음 때문에 힘든 거예요. 아무리 상황이 좋아도요, 내 마음이 괴로우면 기쁨도 평안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상황이 나빠도 내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있으면 어때요? 괜찮아요.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오히려 힘든 상황에서도 감사하게 되고요,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을 겸손히 신뢰할 수 있는 믿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봤는데요, 여러분, 다윗처럼 여러분에게 있는 스트레스 요인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법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잘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기도로 반응하고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감사함으로 반응해서 나쁜 스트레스의 상황을 좋은 스트레스로 바꿀 뿐만 아니라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한 열매를 맺는 은혜를 여러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아까 우리 소개했던 그 찬송 드리면서 말씀 기억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스트레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내가 다윗과 같은 반응을 하게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기도로 반응하게 하시고 긍정적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주옵소서. 주님,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격한 감정, 때로는 분노의 감정, 하나님 이것도 주님 앞에 다 쏟아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져주시고 또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 그 얼굴빛을 비춰주셔서 주님 그 영광의 빛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채워지고, 그래서 하나님 내 안에 정말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있는 큰 기쁨과 평안이 임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그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